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덥죠? 네, 갑자기 막 더워져서 여러분들 고생 많을 것 같은데 바쁜 한 주 보내셨을 텐데 오늘도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여러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정신없이 지냈는데 그런 와중에도 경험하는 은혜들이 있고 또 감사가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오늘 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릴스나 쇼츠, 쇼폼 굉장히 많이 보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내가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을 이 알고리즘이 기가 막히게 찾아줍니다. 네. 기가 막히게 찾아줘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찾아준 딱 그곳에서 엄청난 그 소통의 장이 펼쳐지죠.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내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누기도 하고 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이게 너무 쉬워졌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요즘에 초딩들이 브이로그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그냥 그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저 때는 페이스북 많이 했고 그 이전에는 다른 것도 있죠. 근데 요즘은 그게 너무 쉬워졌는지 어린 친구들도 브이로그를 찍어서 그냥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서로 네트워킹 되는 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게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는 그런 소통이 원활하고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더 외로워합니다. 그러니까 20대 중에 일상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한 사람이 59.2%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과반이 넘습니다. 근데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하는 SNS예요. 이 SNS를 통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컸다. 이것 때문에 외롭다고 느낀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역사상 가장 많이 서로가 연결된 시대입니다.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1초 만에 연결이 되고 거기에 인스타, 카톡, 유튜브 수천, 수만 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외롭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거기 올라오는 사진들 보면 다 좋은 내용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포장된 나는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잘 찍힌 사진들 골라서 올리죠. 그리고 잘 심혈을 기울여서 쓴 좋은 글들, 잘 쓴 글을 올리죠. 근데 거기에 내 밑바닥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은 없는 겁니다. 진짜 내 모습, 진짜 나를 꺼내놓을 수 있는 안전한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쓸모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도 될 만한 사람이다. 라는 거를 계속해서 증명해야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네트워킹이 돼 있고 노출이 많이 되다 보면 노출돼 있으니까, 연결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보여줘야만 하는 거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것과 반대로 보여주지 않아도 되고 내 밑바닥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그런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누고 매일 함께 모이고 조건 없이 서로를 돌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보여주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내 밑바닥까지 다 털어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2000년 전이니까요. 2000년 전이라서 그런 걸까? 아니면
지금이랑 세대가 다르니까, 시대가 다르니까 그런 걸까요? 시대는 다르지만 당시에도 세상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성경 속에 있는 공동체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의무로 한 게 아니에요. 이 42절 지금 힘쓴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찰싹 붙어 있다, 떨어지지 않는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애써서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애써서 막 서로 붙어 있고 서로 챙기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사도들이 도대체 뭘 가르쳤을까? 뭘 가르쳤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36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걸 가르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 앞에서 이 사람들이 반응한 겁니다. 그 이야기들,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게 나를 위한 얘기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뛰어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이 대신 해결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 가치가 내가 막 잘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내가 능력을 보여줘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십자가로 증명됐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내 것이 되면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쓸모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혼자서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서로 사귐의 그 교제 안으로, 서로 나누는 그 나눔 안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접착제처럼 딱 붙어서 뗄래야 뗄 수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본질적인 이 변화가 실제 그 삶으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것 내 것에 경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뭐 선을 넘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면 뭐 무조건적인 분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나서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필요라는 단어의 원어가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그 필요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생존을 책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일회성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어제도 나누고, 오늘도 나누고, 내일도 나누고, 그 나눔이 습관이 되고 당연해지는 것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2000년 전 이 로마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철저한 계급사회였습니다. 귀족, 노예,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같은 상에 앉아서 밥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조건 없이 내 걸 내어준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이미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계산할 것도 없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는 것처럼 또 저 사람에게도 향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나누고 사랑하고 배려하게 되는 겁니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치료비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참 도와달라고 하기도 어렵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 교회에 이렇게 소그룹 조금 몇 명씩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단위대별로 모이는 것처럼 그 모임에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게 그런 상황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참 든든하고 감사합니까? 근데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소그룹 모임의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그분의 치료비를 책임지신 거예요.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치료를 받고 교회에서 그 소그룹에서 행복하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에 그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런 우리 삶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습니다. 사람 수를 늘리신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원어를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모인 이 사람들이, 이 공동체가 뭐 대단한 어떤 전도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큰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대단한 행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전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하고서 밖에서 외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그렇게 챙기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복음 앞에서, 주님 앞에서 반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삶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아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저 사람들 저러고 살지 바보같이? 왜 손해보면서 사는 거야? 저거 왜 도와줘? 왜 사서 고생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1년 이 계속되는 걸 보고는 사람들이 이제 아는 겁니다. 그 따뜻함을 알고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 공동체 안으로 계속해서 더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복음 앞에 서서 그렇게 살게 된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지난 주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이 장례 과정 중에 발인 예배죠. 천국 환송 예배 때 그 할머니께서 몸 담고 계시던 이 교회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함께 예배했는데 근데 거기에 교회 생활하시던 사진 그리고 영상들을 이렇게 모아서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슬라이드로 이렇게 넘어가는 사진들을 보는데 하나씩 보는데 할머니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인사치레 의뢰 가야 되는 자리니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추모하러 오신 그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이분들 표정이 진심이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동안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상상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가족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족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진짜 교회를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 좋은 환경, 그럴듯한 예배 현장 다 좋습니다만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우리는 그냥 그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게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모이게 되고 어느 순간 가족이 됩니다. 사랑 여러분,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가? 왜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가? 왜 여기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간식을 애써서 준비하고 여러분들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를 위해서 마음 써서 기도하는가? 그렇게 채우면서 살아가는가? 왜 실리와 이익을 논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섬기고 또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아가는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직 못 만나셨습니까? 이 자리가 만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군 생활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누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면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그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행복하고 엄청나게 기쁘고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진짜 행복, 이 진짜 기쁨, 이 진짜 교회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하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미련하다고 부르는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또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그 기쁜 소식이,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으로 받은 것을 흘려보내며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족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진짜 교회를 만나서 그 함께하는 감격과 감사와 행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모두 다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물 드립니다. 허락하신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드립니다. 그 모인 마음과 물질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도 함께 하셔서 더욱더 나누고 서로를 채울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위로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한 모두와 봉화교회를 거쳐가는 모든 발걸음과 복음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우리 모두의 일상 위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서 흘려보내고 나누는 진짜 교회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귀한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